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예수는 신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정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이기도 하죠. 두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한 부인은 이 한 잡지에 실린 해외 토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말마다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아내는 불만에 가득 차서 이런 엉뚱한 광고를 낸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싸게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사냥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 광고를 본 여성들로부터 한 60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과부의 충고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또 한 주부의 조언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당신 남편은 필요 없으니 개 사냥개만 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거세게 불었고 밤새 그 파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고 밤새 기도하며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졸다가 그 초가 그 방바닥에 떨어지고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집이 모두 다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타버린 집보다는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남편의 배가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불타버린 집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새벽녘에 그 거센 파도와 싸우는데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항구 쪽에서 큰 불길이 솟아올라서 내가 그것을 보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다가 낸 불이 남편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두 아내의 이야기. 가정주일이면 이 남편도 책임이 있는데 두 이야기 다 아내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 무겁다, 아내가 문제 있다 이거보다는 사실 저도 남편이지만 남자들이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여성들의 기도로 신앙으로 이어져 온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만 아니라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의 핵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혼인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이의 혼인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혼인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그분이 신랑으로서 또 우리가 신부로서 동거동락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신랑 아담이 신부 하와와 연합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것이 결혼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앞장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한 몸의 원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한 몸이 되는 원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가 되는 그 원리,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다시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당신이 곧 나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내가 곧 누구라고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한 번 더 봅니다. 3장 12절 말씀. 그 범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와에게 있다. 누구를 벌주라는 겁니까? 하와를 벌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정죄한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결혼에 관한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포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함께 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영원히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줄 마음이 아니라면 손을 잡지 마세요. 상대방의 몸을 내 몸보다 아끼고 보호해줄 생각이 아니라면 포옹하지 마세요. 평생 먹여 살릴 마음이 없으면 입술을 포개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 것이 아니라면 자지 마세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의 관계까지도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원시 복음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와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연합을 회복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니까 인간과의 연합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과 인간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죄 사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 시작이고, 죄가 있는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한 겁니다.
그 죄 사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십자가의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바벨론이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멸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모든 기초까지도 다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뷸라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헵시바는 결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했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갔다가 심판을 받은, 부부관계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버림받은 여자라는 다시 결혼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절도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잘못과 연약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처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처음 내용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찬송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구절이나 읽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천국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 부끄럽지 않게, 내 입 부끄럽지 않게 나를 씻어 주소서. 내 손 부끄럽지 않게, 내 발 부끄럽지 않게 나를 고쳐 주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나를 고쳐 주소서. 온전한 주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해요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 영원토록 나 주님의 신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이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과 비교이고, 서로가 경쟁과 비교를 통해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려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성공이 자리를 잡고, 세상의 물질이 자리를 잡고, 세상의 명예가 성공이 자리를 잡아서 예수의 이름만 거기에 갖다 붙였을 뿐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가 그의 순결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삶이 늘 있어야 하고, 그 신랑이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다는 단어 기노스코가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왔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성적 생활을 포함하는 동거를 통해 몇십 년의 생활을 거쳐가며 서로를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싸우죠. 왜냐하면 상대가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주셨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아내의 남편을 향한 그 복종을 말하는 에베소서 5장의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그러니까 주님과의 복종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 남편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께 복종할 때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나는 그 의사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과 나는 그 의사를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사를 안다는 것은 그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 대학원을 나왔고 어느 병원에서 몇 년을 있었고 거기 어디에 전문가라더라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의사를 안다는 표현이죠. 내가 근데 그 의사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내 몸을 마취하게 하고 내 몸을 이렇게 수술하게끔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예수를 안다고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사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사를 믿는다고 할 때 내 몸에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앞으로의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공부를 하는 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께 묻고 복종해 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 시간을 24시간 중에 어디에 쓰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는 신랑이신 예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행위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은 예수와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는 예수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행함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신랑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고 신랑 예수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룩하지 않은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듯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1일이 한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그때 한 지상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태생적으로 DNA가 섞인 것도 아닌데 단지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다고 해서 닮아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5년 영국에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여서 보여준 뒤에 얼굴이 닮은 것 같은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보라고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부부를 짝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부부는 자주 동일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같이 웃거나 같이 찡그리면서 얼굴의 근육과 주름이 움직임이 같아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아픈 것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음주나 흡연 같은 나쁜 생활 습관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는 오래 산 부부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 복부 비만 등 대사성 질병에 똑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심리학자들은 부부가 원래 처음부터 닮아 있던 거라는 학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학생 30명에게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의 사진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가운데는 학생들의 본인들의 모습에서 성별만 살짝 반대로 바꿔놓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스냅챗에 보면요, 사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성으로 딱 바꾸면 그 얼굴이 여자로 바뀌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진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 학생들이 자기 원래 얼굴을 이성으로 바꾸는 사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인간이 선천적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과 유전자가 유사한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상대를 배우자로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마지막 결론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수록 조금씩 닮아가고 또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 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를 두고 외도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부자의 집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미워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하부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탱해 주어야 그 꼭대기에 부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이르려고 애쓰고 그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올라가려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모두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내가 죄사함만 아니라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덜 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때 돈을 더 많이 가졌을 때 불안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내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의 노처녀를 면하는 것이나 노총각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비참한 일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결혼의 목적이 그에게 입맞춤으로써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를 포옹하면서 그의 인생의 육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 입술을 가지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가지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가지고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삶에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 되게 하셔서 죄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느냐를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과 정죄와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가,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배우자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남은 인생을 그 배우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라고 뷸라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유튜브 다른 창이 없나요? 거기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고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그리고 알파벳으로 CCC라고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꼭 찬양을 따라 부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CCC라고 좀 쳐주시겠습니까? 그 끝에. 이 찬양은 설교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는 동안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우리 삶의 고백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구주의 언약 믿사와 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동행하여 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제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삶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가 주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따라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 그것이 더 좋아서 죄를 따라 사는 저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민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정말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 예수를 닮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을 보는 눈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로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선을 행할 능력도 사랑을 베풀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의 시도를 해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